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끝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맛좋고 향기 거역한 빵을 구워내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 빵집 이웃에는 빵집에서 나오는 빵의 구수한 냄새를 맡아 즐기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빵집의 이웃 사람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마당에 나와서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빵집에서 나는 아름다운 구수한 냄새를 마음껏 즐기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빵집 주인이 이웃집 사람이 자기네 빵 냄새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빵 냄새를 즐기는 이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빵집 주인은 이웃에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내 빵의 구수한 향기를 즐겨왔으니 그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100만 원의 빵 냄새 대금을 청구합니다. 요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 같은 요구를 순수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 사람이 빵값 냄새를 100만 원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난 빵집 주인은 빵 냄새 값을 청구 소송하게 되어집니다. 재판장은 빵집 주인의 주장을 들은 다음 이웃 사람에게 다음에 법원에 올 때에 현금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재판의 결과가 궁금하여서 방청석을 가득 메우게 되어졌습니다. 재판관은 빵 냄새를 맡아온 이웃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빵집 주인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받아든 빵집 주인은 돈을 세어보라고 재판장이 말합니다. 빵집 주인은 돈을 받아서 세었습니다. 돈을 받아든 주인은 현명한 판단이며 기쁜 마음으로 그 돈을 헤아려 보니까 100만 원이 맞았습니다. 빵집 주인은 돈을 다 세고 나자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 돈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웃집 사람은 빵 냄새만 맡았을 뿐이지 빵을 가져간 적이 없으니 빵집 주인은 이웃집 사람의 돈을 만져보고 세어본 것으로 만족하고 돈은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재판관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방청석에는 재판관에게 보내는 박수가 우렁차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린 빵집 주인에게 야유와 비난이 퍼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페루에서 전해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빵을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은 이웃 사람처럼 그저 남의 돈에 욕심을 가지고 있을 뿐 그것을 세워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의 깊은 맛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다. 욕심만 부릴 뿐이지 참으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여러분 유사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1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여러분 주인으로 일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달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총회를 열고 왕을 세워서 투표를 할 때에 그가 뽑혔을 때에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는 그의 행동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따르지를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장 5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6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네가 괜찮은 인물이라고 우리를 추켜 세웁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스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요, 여러분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나귀도 아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정도로 여러분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겸손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셨어.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이 어떻게 여러분 교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핑계를 댈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했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9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1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였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느냐고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쳤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들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3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좀 띄워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주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것.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 남기지 않는다는 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진멸하라라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 거기는요 왕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는요 여러분 좋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는요 여러분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더라라는 것.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갔어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각을 끌고 오라는 명령이 주님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끌고 왔다라는 것. 그리고요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50%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요 여러분 70%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100%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11장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우리는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의 말을 듣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었다라면요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삶은 동떨어져 있다라면 축복은 없습니다. 또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삶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이하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의의 종으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셨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래야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한다. 이건 힘들고 이건 어렵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심.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을 테니 2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후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를 이삭에게 들려줍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너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라면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대처럼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기 전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회개가 있기 전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 있기 전에는 부흥도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라면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도요 마찬가지. 우리가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1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서 28장이 축복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14절까지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6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보다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주도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제 머리맡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늘에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도 축복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